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전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본교의 셀라 찬양제에서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구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칭합니다. 신약에 오니까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6개월 전에 샤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왜? 주님 오심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이 위치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말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그 길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두 번째, 그가 선포하기를 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곧 나머지 설명하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군하심을 보리라. 회개하는 자하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군하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7절,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은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내게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삶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요, 두 번째가 나를 통한 이웃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말씀대로 걸어가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게 되고, 내 뜻을 버림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육신이 죽음이 올 때까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줘야 됩니다. 온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목숨까지 들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고 내게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또 연합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지만은 나와 연합한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고 내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멸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2절까지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첫 번째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12절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옛날 타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요, 옛날에는 이 멍석 있잖아요. 멍석을 깔아놓고 알곡을 갖다 넣습니다. 겨와 알곡이 붙어 있는 것을. 그리고 도리깨질로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람이 날린다는 거죠. 그것을 키라 합니다. 그죠? 까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그렇게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에 1, 2, 3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이제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죠. 그것을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좋은 열매가 뭐냐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자기 차장마당을 정결하게 하듯이 하신다는 겁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와 죄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거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와 죄를 구별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의와 죄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죄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의와 죄를 구별할 줄 안다 하면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죄의 경중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옆에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이제 검사가 기소합니다.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하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죄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의 경중을 아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의와 죄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죄의 경중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께. 세 번째, 의의 경중을 배웁니다. 이 사람이 임마누엘 참여했느냐, 부활에 참여했느냐, 순교자의 반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멸류관을 얻은 사람이냐. 이 의의 경중입니다. 최고의 의의 경중은 해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달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별과 별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최고의 의의 경중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 거룩을 구별하는 사람, 그리고 의와 죄를 알 때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합니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이제 내가 죄와 악한 영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 길을 더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 길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옵니다. 악한 영입니다.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계가 오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겠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 보니까 10년이면 걸어가니까 의와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20년 3년 걸어가니까 악한 영과 성령이 순서입니다. 의를 알 때, 죄를 알 때, 악한 영을 알 때, 성령을 알 때, 의와 죄는 십자가의 도를 10년 20년 걸어가야지 알게 해주시고, 악한 영과 성령은 20년 3년 걸어가야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줄 알려고 하니까 30년 40년 걸어가야만이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저 길은 죽음의 길인데, 내가 그때 그 순간 그 일에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데 나는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의와 성령과 생명을 더 좋아할 때,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을 미워할 때, 성령의 소유를 더 좋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이 무엇인 줄 알고 이것이 행동이 그쳤습니다.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데 의의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때 예수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생명 얻는 것이 첫 번째 열매지만 나로 인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걷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걷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을 구별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뜻을 버려야지 하는 뜻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것, 그 사람 말씀대로 걷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거룩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와 죄를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았죠. 믿음의 삶. 말대로 걸어가서 인정받았습니다.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하는데 내가 죄와 악한 영을 더 좋아하지 의와 성령을 안 좋아합니다. 3년 40년 걸어갔습니다. 의와 죄와 악한 영과 죽음이 무엇인 줄 아는데 거기서 노임받길 원해도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와 성령과 생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의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게 할 수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줄 아는 그래서 향기가 있는 사람이요. 향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을 압니다.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안 따라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에게 저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내가 믿음에서 말씀대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길은 압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까지 같이 지켜갈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성령주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게 줄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을 인정받을 때까지 같이 지켜갈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주 행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할 수 있지만 열매는 내게 몇 개 할 수 없지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도요. 그 길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또 자라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또 자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서로 교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머리를 숙이러 갔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내려가야지 이 구원이 있습니다. 또 의로운 자가 죄인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러 가야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데 해버리면 지네 지 길 가야 되고 나는 내 길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내려가야 되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고 의인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야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서 악한 영에 유혹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간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악한 영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낮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다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찾아가 줘야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죄인에게 섬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러 가고 내가 먼저 섬기러 가고 내가 먼저 찾아러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왜 14절에 이렇게 말하면 요한이 말려가로되 왜? 요한은 의의 경중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내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 보면 알잖아요. 하루 이틀 교제가는 모르지만은 10년, 20년 교제하면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 하면 잘못됐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우리 앞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사람이 습관이 변화되고 사람이 고쳐지려면은 한 번, 두 번도 안 되고 1년, 2년 가지고 안 됩니다. 10년, 20년 되면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됩니다. 습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과 대가가 많이 지불돼야지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경중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의의 경중을 배웁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데. 근데 알고도 그 나쁜 짓을 합니다. 이건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화해 맞아 있습니다. 옳은 걸 그러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정리, 그죠? 문둥병이 온몸에 말해보면 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옳은 걸 그러다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는 놈이 나쁜 놈이지, 마음이 하인 맞아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가는 것은 죄인이지만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도 가는 사람은 이는 악인입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가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화인 맞아 있습니다. 옳은 걸 그러다 이미 너무 멀리 가가지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뭐라할 수도 없습니다. 지는 그걸 옳다고 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 버리면 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하다 가는 거죠. 그 누구에게 이 길과 뜻을 아는 사람이 가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가는 것은 죄인이고 알고도 가면 악인이고 마음이 하인 맞아 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하인 맞아 있구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러다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옳다고 있구나. 그러면 더 많이 성경을 가야 되죠. 더 자주 찾아가야 되죠. 그 하인 맞은 데서 악인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악인에서 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직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사람이 그렇게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20년, 3년, 40년 동안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만이 죄 경륜도 할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이 돼야만이 이제 선한 삶으로 쫓아갑니다. 정직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선한 행동은 가짜입니다. 정치인들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사람의 허리와 같으면 기초입니다. 역사들 있잖아요. 역도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바벨을 끼고 올라가잖아요.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일치하게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높고 나쁘고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정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또 정직을 버렸네. 내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정직을 버렸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속았습니다. 나도. 주님, 정직하게 요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정직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정직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피드백 해야 됩니다.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죄를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죄가 점점 관영해져서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기를 원해야 되고, 정직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제 선을 행할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선은 남에게 첫 번째 물질의 해를 주면 안 됩니다. 등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기꾼들 알고도 정치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인간 말종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왜 물질 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물질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해를 주면 그 사람이 내한테 마음을 안 줍니다. 물질을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내한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선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커피 마시더라도 네가 커피 쏴라. 돈 없거든 묻지 마라. 어쩔 수 없을 때는 감사하게 묻고, 또 다음에는 나도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애를 써라. 물질에 해를 주지 말고 물질에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왜? 다른 사람이 영혼을 유익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루씩에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의와 죄를 알고 죄를 그치고 그 다음에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의와 죄를 구분할 때, 죄의 경중을 알 때. 그래서 교도소 가면요, 난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TV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딱 들어오면요, 니 왜 들어왔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니는 몇 년, 몇 개월 이야기 자기들이 다 때립니다. 다 맞춥니다. 왜? 제 경중을 아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의의 경중도 알 수 있습니다. 의의 경중은 뭐라 했죠? 정직하냐 아니냐, 선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줄 아느냐 아느냐,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의의 경중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리고 내가 당신에게 가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제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죄의 경중과 의의 순서입니다. 의와 죄를 구별할 때, 죄의 경중을 알 때, 의의 경중을 알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 정한 자로 자라가야지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뭐냐? 두 번째 말씀의 3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1절 3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 너무 늦으니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물 길러 나온 여인과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당신들이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으시다. 그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배할 때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 예배할 때가 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치입니다.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 예배할 때가 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여인 속에 이제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배할 곳을 찾았잖아요. 예배할 때가 된 사람이면 그 사람 입으로 말씀합니다. 뭐라 하냐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은 내게 모든 것을 구하시리라. 와, 이 여인이 예배할 곳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가 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걸어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걸어라 하니까 그 여인 즉시로 가서 와보라. 내게 말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배할 곳을 찾는 여인이 예배할 때가 되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배할 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라. 그죠? 그리고 같이 우리가 같이 의를 이루는 것. 그러면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허락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것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몸 입으셨고 자기 부인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예시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을을 이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모든 중심이 오직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그것이 본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룩 구별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이 뭐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허락하라. 그리고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본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나아갈 길의 한길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어둠에 죽었던 나를 택하여 주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나를 사직 두 초대교회로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을 보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을을 이루는 사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드리면서 윤성호 목사님 동원해 주시겠습니다.